자, 예배는 내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내가 내 입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들어서 써주세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삶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마다 전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참된 예배를 마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죽었으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영과 진리로 드리죠. 근데 우리는 창세 이후로 계속 죽어 있었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이때라. 이때는 주님이 계시는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때,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주님이 계실 때,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그때를 사모하십시오. 그때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알레데이아가 우리의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다 각자 다른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낳자마자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어떤 사람들은 50년, 어떤 사람들은 80년, 어떤 사람들은 120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누구든지 유한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존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은 강물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보는 강물은 1초 뒤에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 강물이 돌아올 수도 없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쓰는 시간은 다시 볼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보내면 다시 볼 수 없어요. 그 시간.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알레데아를 가지고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한테 달려와 주시든지 안 달려와 주시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란드에요, 얀 카츠코프스키라는 그 신부가 계셨어요. 신부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뇌종양으로 37살에 요절을 하신 분이에요. 날 때부터 미숙아로 자라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분인데 이분이 폴란드의 그 소외계층과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떠났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존경을 했는데 그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호스피스 사역 등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두 바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기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머리를 끌어안으면서 너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자기들한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주는 것이며 사랑을 받는 자들도 자신의 시간을 줘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내 시간을 주죠. 그 시간을 받는 사람도 나의 시간을 알레데아를 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 주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희 그 새머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새머니는 저희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싫지만 우리의 시간을 드리려고 찾아가는데 이분은 전혀 자신의 시간을 우리한테 주질 않아요. 그분은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참고 계속 찾아뵈니까 어느 날은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안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또 왜 안 찾아오냐고 또 뭐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주면은 시간을 받는 사람도 자신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받게 되면 나도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레데이아입니다. 그 시간들은 돈이 드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이 안 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줄 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은 내 시간을 역시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돈을 내 시간을 바쳐서 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요, 제 아내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생각하시기에 당신보다 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불쌍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그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도 없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부활절 때 헌금이 좀 들어왔다고 이제 그거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참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제가 그걸 거부하면 그분이 마련한 시간을 없애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간을 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시간을 줄 때는요, 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시간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돈은요, 흘러가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옷을 사 입어봐야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기분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다시 찾을 수 없는 기분입니다. 어차피 버려지는 그런 돈이죠. 어차피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차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더 좋은 차를 사면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이웃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돈을 아끼고 아껴서 더 좋은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게 여러분들 구원과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생일 때 파주까지 오셔서 시간을 그렇게 내서 파주까지 오셔서 돈도 쓰시고 그리고 시간도 같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러한 시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제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정말 감사하게 받고 저도 정말 제 시간을 감사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슨 혼자서 경주를 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통해서 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간을 서로에게 줘서 시간을 서로 나눈 것이죠. 네. 그런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기름 가진 5처녀와 기름 가지지 않은 5처녀. 두 번째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가립니다. 그 양을 가르시고 양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은요, 너희가 시간을 가치 있게 썼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만 시간을 주고 알레데아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알레데아를 타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이 목에 갇혔을 때 보고 병들었을 때 보고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알레데이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작은 자가 있으면요, 여러분들보다 작은 자가 있으면, 작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든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주십시오. 여러분, 텍사스의 어느 마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노 부부가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 침묵이 이렇게 건널목과 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묵이 아마 낡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 침묵 사이에 발이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발이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발이. 근데 마침내 기차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편 보고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그 할머니의 얼굴은 순간 평온하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남편의 알레데아가 섞인 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그 부부는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지만 아주 행복하고 가치 있게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시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4일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툭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한양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젓갈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초생활재단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바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팍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봤는데 그냥 막 얘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손주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그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오래가지 않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요, 시간을 참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마트 주인도 그렇고, 뭐 경찰관도 그렇고, 돈 봉투를 보내주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은 정말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교인이면서도 여러 수준의 교인들이 같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있든 어느 환경에 있든 우리는 무조건 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주의를 돌아서는 절대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가운데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과 육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혼은, 내 생각은 항상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이 좋은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입니다. 영혼, 육이. 그래서 이 혼이 영과 연합을 할 때 육도 같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도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정말 알레데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거듭난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죄가 무엇이든 지나간 죄는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과거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는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게 돌판에서 개진 율법입니다. 그죠? 옛날 율법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 혼이 육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육과 연합된 상태에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영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과 연합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혼 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혼 육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네.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 대목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혼이 육과 연합할 때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돌판에 쓰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떤 율법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이셨죠. 자,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태초부터 지은 죄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그런 지은 죄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죄의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게 됩니다. 죄를 뉘우치다가 우리가 지은 죄는요, 죄의 결과예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 것이, 돌아가니라.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육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맥을 잘 짚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주시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율법의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라고 그러신 건데, 우리 죄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는 것인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만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죠. 네.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근데 예수를 믿으면 돌아오게 돼. 내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혼과 육이 연합한 상태에서 영과 연합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가 아벨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가인의 존재에서 아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브, 메타노이아,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달려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 청년처럼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행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근심밖에 더 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제 2돌 갓 지난 우리 손주 지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아이는요, 부모가 머리를 어떻게 잘라주든, 큰 옷을 입히든, 어울리는 옷을 입히든, 촌스러운 옷을 입히든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잘라준 머리가 자기 얼굴에 어울리든 어울리지 않든 전혀 관계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머리 자르러 가면 긴장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잘못 자르지는 않을까? 굉장히 긴장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거울을 쳐다봐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지우는요, 집 부모만 있으면 돼요. 무슨 옷을 입든, 머리를 어떻게 깎든, 무슨 음식을 먹든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입히는 대로 입고, 가자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부모만 있으면 그 얼굴에 만족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전혀 관계치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알레데아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에 알레데아가 없으면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알레데아를 더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야 어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입으로 감히 시인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그램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으십시오. 돌판에 새겨 놓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우리는요,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렵지만 정말 험하고 먼 길, 좁은 길을 이 안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 이 상태를 위해서죠. 이 상태를 위해서. 이 존재가 되면 여러분들의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알레데이아라는 그런 교통수단을 타야 되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라는 자동차를 타고 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은 내가 삶에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세워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 자신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나눴습니다. 자, 주님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따로 있으셨어요. 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리플리 증후군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네팔에 공동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버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가치 없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만약에 잘 돼서 우리의 계획대로 돈이 벌려지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우려고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는요, 내 뜻을 주님께 전달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